29페이지 아모스서 5장 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찌 인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와 음식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우상을 지고 가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 앞뒤로 옆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서로 고백하도록 하실까요?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랜만에 온 지체들도 너무너무 반갑고요. 환영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제목은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라.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라. 네,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라. 네. 오늘은 그래서 공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제가 며칠이었죠? 5월 18일이었죠. 5월 18. 광주 시민들은 몇 사람만 이렇게 건너가면은 5.18 그 피해를 입은 가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광주에서 일어났던 일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예배드리는 지체들 가운데 가족 중에도 피해자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친척이나 또 아는 분들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저희 큰 누나가 5.18 때 5월 16일까지 도청 옆에 피아노 학원에서요. 피아노 이렇게 원장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집이 시골 담양이에요. 어머님이 판단하시고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가지고 담양에서 택시를 타고 도청까지 왔어요. 그래가지고 누나를 택시에 태워가지고 다시 담양으로 갔어요. 그리고 이제 이틀 후에 이게 터진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가족 뭐 피해를 입지는 않았지만 그 이야기를 그 누나나 어머님한테 들으니까 아주 생생했습니다. 이틀 더 머물렀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사실은 모르죠. 이 5.18은 불법으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나라를 찬탈한 그 군부, 그러니까 일반적 정상적인 열심히 일하는 군대가 있었죠. 군인들이 있었는데 지난번 무슨 영화죠? 서울의 봄. 서울의 봄 보셨어요? 서울의 봄 보면은 정우성 같은 아주 그냥 그대로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군인들이 대부분 많았죠. 근데 일부 이제 쿠데타 세력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무고한 광주의 시민들을 총과 칼로 이렇게 죽인 것이죠. 그리고 장기 독재하려고 했다가 이제 온 나라가 반대를 해가지고 1987년에 이제 군사 독재 정부가 항복을 하게 됩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그 군사 독재 정부가 항복하는 걸 봤어요. 1987년에. 그때 정말 그 금남로라든지 한 150만 명, 2만 명이 꽉 채웠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시위를 하고 그리고 그 군사 정부가 항복하는 것을 봤습니다. 얼마나 그 정의가 공의가 중요한지 우리는 그것을 지식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장 속에서 우리는 경험하고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여전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 어땠어요? 그 전에 정부의 그런 불법과 불의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탄생을 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윤석열 정부가 탄생을 했는데 그 전에 그런 여러 가지 불법 때문에 또 기대를 했다가 오히려 또 불법과 불의 때문에 지금 뭐 거의 20%대의 지지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학생 청년들이 엄청 이 정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 사회가 공정하냐고 물어보니까 미국 대학생들은 그 사회가 공정하다는 것에 대해서 미국의 대학생들은 70%가 공정하다고 그렇게 투표를 한다고 해요.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이 사회가 몇 프로가 공정하다라고 그렇게 투표한지 아세요? 네. 18%. 네, 거의 맞췄네요. 그러니까 거의 한 20% 정도가 공정하다라고. 80%는 불공정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이클 샌델을 아세요? 미국 하버드대 교수인데 이분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썼어요. 미국에서 수십만 부가 팔렸는데 우리나라에서 몇만 부가 팔린 줄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200만 부가 팔렸어요. 200만 부. 네. 그리고 연세대학교에서 이분을 초청을 했는데 연세대에 가면 그 뒤에 노천 그 극장이 있잖아요. 그 노천 극장을 대학생들이 다 채워가지고 15,000명이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이냐는 강의를 들었던 거예요. 이거 뭘 의미하냐면은 정의에 대해서 엄청 지금 갈급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학생 청년들이 다 뭐 미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직업에 대해서 어떻게 가질 것인가, 다 이제 이런 생각을 우리가 다 하잖아요. 요즘 대학생 청년들은 그런 가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그냥 어떻게 살까, 직업에 대해서만 더 관심을 가져. 이렇게 사실은 막 편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 사실은 조사를 해보면은 대학생 청년들이 엄청 이 정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 PPT 뒤에 띄워주셨네요. 저 몰랐어요. 띄워주신지. 제가 준비를 했는데, 화려한 휴가. 그리고 오른쪽에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 정의란 무엇인가 책 한번 읽어보셨어요? 좋은 책입니다. 앞에 뭐 공리주의라든지 자유주의라든지 능력주의에 나오면서 그리고 마이클 샌델의 그가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생각은 공동체의 가치잖아요. 1971년에 롤스가 정의론을 내면서 분배를 강조했는데 이 마이클 샌델은 거기서 나가가지고 공동체의 가치를 이야기를 했어요. 정의란 무엇인가? 굉장히 지금 이런 책들이 지금 환기를 지금 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보신 하나님 말씀 5장 24절 말씀인데요. 그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실까요? 네. 네. 우리 그 5장 24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네. 오늘 읽었으니까. 근데 우리 보통 기도할 때나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 좋으세요? 공의의 하나님이 좋으세요? 네, 사랑의 하나님이 좋죠. 사랑의 하나님 좋잖아요.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네, 여러분 공의를 떼내고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이 자녀를 가리켜요. 사랑으로 가리키잖아요. 그렇죠? 어떤 부모가 사랑이 없이 자녀를 가리킬까요? 사랑으로 가리킨다는 거죠. 근데 자녀가 뭐 막 밖에 나가가지고 막 친구들 때리고 오고 막 잘못을 해. 그러면 부모님이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혼내야죠. 혼내야죠. 저희 어머님은 저를 종아리 거드라 하고 대뿌리 있잖아요. 대나무 뿌리로 종아리 피가 나도록 때리셨어요. 그게 사랑의 매였던 거예요. 사랑의 매. 그러니까 사랑은 공의를 품고 가는 거예요.
만약에 공의가 없이 사랑으로 간다. 그 온전한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어요? 공의가 아니라면 예수님 십자가 지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공의가 충족되도록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완전히 충족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구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도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다 똑같은 거예요. 구약은 공의, 신약은 사랑,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구약과 신약이 똑같이 다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은 공의를 향한 뜨거운 열망으로 이 사회 가운데 연약한 이들 하나님께서 한없이 사랑하시고 그 삶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물론 부자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편견으로 이렇게 버리시고 가난한 사람만 그냥 돌보시는 게 아니라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온 자에게 하나님께서 자비와 공의를 베푸시는 거죠. 근데 특별히 가난한 이들이 훨씬 더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더 돌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아모스서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죠. 이 아모스서 1장 1절 말씀 보면요, 유다 왕 우시야 시대에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에, 아까 앞절에 나왔던 것 같아요. 슬라이드에 보면은 여로보암 시대에 지진전 2년에 드고아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한 이상으로 받는 말씀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을 읽을 때요, 첫 장 첫 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장 첫 절. 거기서 보통 제목을 이렇게 만들어요. 시대가 어느 시대라겠죠?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 그리고 이스라엘은요, 북이스라엘을 의미해요. 북이스라엘 요아스의 아들 누구의 시대? 여로보암의 시대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아세요? 기원전 한 750년에서 800년 사이예요. 이 시대는요, 엄청 이스라엘이 번영했던 그런 시절입니다. 민족의 지평선 위에 한 점의 구름도 없이 이 왕들이 정치적으로 너무 탁월한 왕들이었어요. 여로보암과 우시야가 정치적으로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실제 그때 당시 지도를 보면요,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하고 지도가 컸을 때가 어느 시대인지 아세요, 혹시? 여러분이 이스라엘 하면 생각나는 왕 다윗 있잖아요. 다윗 다음에가 누구죠? 솔로몬이죠. 솔로몬 때 영토가 제일 넓었어요. 근데 지금 읽었던 1절 말씀, 이 시대 우시야와 여로보암 시대에 솔로몬 시대에 그 땅을요 다 회복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보다도 조금 더 확장이 됐어요. 그 정도로 지금 이 두 왕이 남쪽과 북쪽이 서로 엄청 치고받고 했어요. 근데 지금 이 시절에 정치적으로 엄청 탁월하게 지금 다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부유하고 성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부유하고 성공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겸손함으로 나가야죠.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모스서를 쭉 읽어보면요, 부유한 지도자들이 또 왕이 힘없는 자를 짓밟고 부당하게 세금을 더 징수를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부채를 따게 된 이 농민들이 어떻게 될까요? 농민들이 소작농으로 전락하고 비참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재판관들은 공의로 심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불의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부자들에게 뇌물을 받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부당하게 판결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전무죄라고 들어보셨어요? 유전무죄? 유전무죄. 우리나라도 아직 사실은 재판과 판결 가운데 옛날보다는 많이 더 공의롭게 됐지만 여전히 유전무죄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네. 법원에 가면은 그 저울이 있어요. 저울. 딱 그 재판 그 법정에 가보셨어요? 네. 저는 가봤어요. 법정에 가보니까 앞에가 저울이 딱 있어요. 왜 저울이 있을까요? 공정하게 하라는 것이죠. 공정하게.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근데 돈을 받고 부당하게 막 판결을 하는 거죠. 네. 이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시냐면요.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를 세우셨습니다. 드고아라는 것은 남쪽 유다예요. 남쪽 유다의 목자. 목자라는 것은 양을 치는 목동을 의미해요. 그 아모스를 읽어보면요. 이 사람이 또 뽕나무를 뽕나무. 뽕나무를 이렇게 키워가지고. 여러분, 그 뽕나무 뽕을 먹어본 적 있어요? 저희 시골에서는, 오디, 그렇죠, 오디. 오디 엄청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뽕나무를 키우고 양을 친다는 건요, 굉장히 그 사회에서 좀 가난하고 어렵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양 치는 사람들은요, 엄청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밤에 그 추운 데에 막 나가가지고 양을 치고,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던 아모스를 선지자로 세우셨던 거죠. 여러분, 아모스라는 뜻이 무거운 짐진자라는 뜻이에요. 무거운 짐진자. 왜 무거운 짐진자라는 뜻일까요? 이제 남쪽 유다에서 이 아모스를 세워가지고 어디로 보내냐면요. 북쪽 이스라엘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공의를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여로보암과 이 사회가 엄청 경제적으로는 부강하고 영토도 넓어졌지만은 불의하고 착취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불의로 가득 했기 때문에 아모스를 보내가지고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리고 정의와 공의로 살아라고 선포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쪽 유다 사람이, 그것도 가난한 사람이 북쪽 이스라엘 가서 이거 선포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너무너무 어렵죠. 너무너무 어렵죠. 그래서 북한에, 그렇죠. 북한에 가가지고 회개하라고 하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아모스라는 이름의 뜻이 무거운 짐지자라는 뜻이에요. 무거운 짐지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요,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 근데 그 사람의 어떤 외모나 어떤 것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가운데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가 자기의 어떤 수준이나 내 삶 보니까 막 가난하고 어렵고 말도 짧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두려워하지 않고 북이스라엘을 간 거예요. 그리고 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의 내용들을 이스라엘에 가서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서를 읽어보면은 그 1장부터 다 나왔네요. 그 다음에 볼까요? 그래서 아모스서가 1장부터 2장까지는 이스라엘과 함께 주변의 민족들의 그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유다의 죄뿐만 아니라 불의뿐만 아니라 주변 민족들의 불의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계속적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오라, 돌아오라, 공의롭게 살아라 하는데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계속 거부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게. 계속 거부하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그 가운데 아모스가 선지자잖아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계속 중보를 해요. 기도해요. 자비를 베풀어 주시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뜻을 돌리세요. 그래가지고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을 불순종하니까 드디어 이제 세 번째부터 다섯 번째 그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심판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9장은 이제 심판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을 나중에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네, 우리 아모스서 2장 그 말씀 읽어볼까요?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그러면 불의를 저질렀다가 했는데 어떤 불의를 저질렀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2장 6절에서 8절 말씀, 네, 우리 수영 간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신다. 네, 저 지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돈도 많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 돌보고 나눠주고 섬겨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는 거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려고 하면서 그 돈을 어떻게 한가요? 가난한 자를 파는 거예요. 미스터 선샤인 보셨어요? 드라마? 진짜 잘된 드라마예요. 거기서 그 지주라 부자도 어떻게 한가요? 물론 여러 사람들이 나와요. 뭐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네, 막 그 외모 대신 막 나오잖아요. 예, 자기 종을 그 종의 부인을 겁탈하려고 그 종을 죽이잖아요. 그리고 그 종의 여인이 자기 아들을 유진초이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 자기 목숨을 우물에다가 던지잖아요. 예. 지금 이랬다는 거죠. 예. 지금 이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으로, 공의로 통치하고 서로 섬기고 정말 그렇게 평화를 이루고 사랑을 이뤄내고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팔고 의인을 팔고 돈으로 황금 만능주죠. 황금 만능주.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아버렸다는 거예요. 힘없는 사람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발로 다 머리를 다 밟아버렸다는 거예요. 폭력이죠. 폭력. 네. 그리고 이 예배당에서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에서는요, 가나안 그 제단이 있어요. 그곳에서 우상 숭배하고 가나안 사람들은 그곳에서 이렇게 창녀들과 그런 성관계를 통해서 그 많은 그 풍요를 얻고자 막 그런 불의들을 했어요. 근데 그런 것을 가나안의 풍습을 따라서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거룩한 성전이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가운데에 거룩함으로 나가야 되는데 똑같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포도주를 마시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 불의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장 1절 또 읽어볼까요? 4장 1절 말씀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런 것을 가난한 사람들이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힘없는 자들을 이렇게 학대하고. 여러분 학대하는 게 어떤 겁니까? 굉장히 악한 거죠. 그렇죠?
우리 중고등학교 우리 주일학교 지도도 있지만 학교 폭력 얼마나 심각해요, 그렇죠? 학교 폭력. 예. 그 학교 폭력 때문에 막 자살하는 우리 아이들, 학생들이 막 있잖아요. 예. 힘없는 자를 이렇게 학대하고 이거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거에 대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예.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세상만 또 못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사회의 불의에 대해서는요, 일정한 교회의 책임이 있는 거죠. 교회가 우리끼리만 그냥, 우리끼리만 늘 이렇게 성장하자.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이 불의에 대해서 맞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여러분, 조찬 기도회라고 들어보셨어요? 조찬 기도회. 박정희 대통령도 그게 만들어졌어요. 거기에 조찬 기도회에 누가 참여했냐면요. 한국 교회를 이끌어갔던 교계 지도자들, 목사님들이 거기에 가가지고 쿠데타 세력을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전두환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누가 가서 조찬 기도 하지 않으세요? 다 아시는 유명한 목사님들이 가서 정당화 해주고 합법화 시켜주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의에 대해서, 불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목숨을 걸고 이거 잘못됐습니다. 아모스가 북쪽 이스라엘 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이 이거 잘못하고 있다. 회개하라. 공의를 외쳤던 것처럼 교회가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그것은요 성도님들 책임도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 막 잘못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에는 성도들의 책임도 엄청 큽니다. 다 같이 침묵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함께 공의를 우리가 선포하고 외치고 함께 나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불의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이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어떤 말씀인가요? 내가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 성전에서 수십 마리의 양과 염소를 잡고 그곳에서 제단에 피를 뿌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마음에는 하나도 없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도 없어.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런 재물을 더욱더 축제하기 위해서 자기의 행복을 더욱더 많이 늘려고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 예배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죠. 받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의 숫자가 많은 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렸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공의로 사랑으로 실천할 때 그 예배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보고 계세요. 우리 주일날 이 예배뿐만 아니라 6일간의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삶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는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삶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아모스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 자다. 내 비파스로 내가 듣지 아니라. 24절 말씀.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5장 24절 말씀 읽어볼까요? 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네. 아멘. 네, 오늘 제가 오늘 말씀을 많이 준비를 하다 보니까요. 네, 그다음에 많은 말씀 제가 준비했는데 제가 막 구약과 신약을 찾아보면서 공의에 대한 말씀, 정의에 대한 말씀들 쭉 막 찾아봤어요.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찾아보면서 이 공의와 정의를 항상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편 89편 14절 말씀 찾아볼까요? 네, 시작. 시편 89편 14절 말씀. 네, 우리 상민 형제님 한번 읽어줄까요? 시편 89편 14절 말씀.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주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네, 아멘.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이 의는 정의를 이야기하고 이 공의, 그러니까 공의는요 righteousness, 그다음에 그 정의는 justice입니다. justice. 그래서 이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사회 속에서의 그런 올바른 관계를 의미한다면은 정의라는 것은 그것을 좀 더 공정하게 판결하고 실천하는 것, 이것을 좀 더 의미를 하는 것이죠. 네, 말씀에서 항상 이 정의와 공의가 항상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공의와 정의를 우리가 실천하는데 그것은 이제 그 가운데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 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는 대로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고아와 과부와 또 나그네들, 가난한 자들에게 친구가 되어 주시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 이제 구약의 말씀을 봤으니까 신약의 말씀 누가복음 14장 12절부터 13절 찾아보실까요? 누가복음 14장 12절부터 13절 말씀. 네, 우리 지우 형제가 한번 읽어주실까요? 누가복음 14장 12절부터 13절 말씀. 네,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이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을 초대하시고 이렇게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늘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 창자가 뒤틀리는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도 불쌍히 여기시고 또 돌보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서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공의의 삶으로 함께 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을 돌보고 공의를 실천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네, 아멘. 네, 아멘.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늘 힘써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런 부분을 실천할 수 있을지 우리가 고민하고 또 공부도 하고 실제로 가야 되는 거. 우리 분열교에서 섬김사역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가정도 가고 이렇게 암으로 치료 가운데 있는 분도 가고 또 장애인 또 가정도 가고 이렇게 가는데 우리가 자꾸자꾸 어려운 대로 우리가 돌아보고 낮은 대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PPT 맨 나중으로 보실까요? 쭉. 네. 쭉 뒤로 보겠습니다. 네, 뒤로. 그다음, 네, 그다음에요. 그다음. 네, PPT는 우리 단톡방에 올려놓을게요. 맨 마지막 슬라이드 있죠. 마지막, 네. 여기, 네. 여러분 잘 아세요? 이거는 아주 유명한, 이렇게 내용이죠. 뭐 이게 정답을 한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그 공의를 실천하면서 우리가 좀 공부하고 연구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차이가 어떤 차이인지 아세요? 오른쪽부터 리얼리티, 이퀄티, 이퀄리티. 네, 누구 설명해 줄 분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의 현실의 세계는 이렇다는 거죠. 어때요? 야구장 있잖아요. 야구 좋아합니까? 네. 야구를 다 보고 싶어요. 보고 싶은데, 예, 현실이 어때요? 예, 여기는 엄청 많이 쌓아놓고 보고, 여기는 겨우 보고, 여기는 못 보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 그 다음에 좀 평등하기 위해서 하나씩 다 주는 거예요. 똑같이 줘가지고, 일단 기준점을 똑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기회 균등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기회 균등을 똑같이 주는데 어땠습니까? 여전히 이 막내는 여전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이퀄리티, 평등이라고 하죠. 평등. 근데 이퀄티가 무슨 뜻이죠? 공정이라는 뜻이죠. 공정. 공정은 어떻게 합니까? 같이 다 볼 수 있도록 이 막내한테는 어떻게 하죠? 2개를 주고, 예. 큰아들한테 하나. 그리고 아버지는 그냥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퀄티입니다. 이퀄티. 예. 그러니까 우리 사회를 분석을 해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런 예를 들어서 야구장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함께 이렇게 힘쓰는 것이죠.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돌아보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전 세계 인구의 15억이 넘는 인구가 절대 빈곤 가운데 사는 거를 여러분 아신가요? 15억. 예, 무려 15억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또 관심을 갖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성공한 것은 내 능력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야.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도 있었고 그래서 능력주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사랑하고 공의를 실천한 대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예. 나의 소비를 줄여가지고 그것을 나눠주고 네.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성공했으니까 이건 내가 다 한 거야. 그래서 이제 내가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될 수도 있죠. 근데 그 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나눠주고 섬기는 대로 가야 되는 것이죠. 나의 삶 가운데 지나치게 소비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다라면은 그것들을 교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과 공의로 실천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써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모스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교훈하고 있어요. 이거는 옛날 기원전 700년대의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지금 현실이고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그 공의를 또 온 세상 가운데 또 드러내고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하수같이 흐를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삶을 그렇게 또 드리고 헌신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함께 교회로 함께 모여서 그냥 우리끼리 정말 잘 먹고 잘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곳에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랑과 복을 온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도록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또 절망과 굶주림과 또 가난 가운데 살아가는